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분명히 다르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유해진은 바다에서 고래를 봤어요. 본자죠? 육지에 있는 사람은 바다를 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설명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사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본 자와 보지 못한 자,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오늘 말씀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는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은. 뭐야, 그걸 왜 믿냐고.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래, 그것 낚시로 잡나? 그물로 잡나? 모르니까. 나 참 낚시와 그물로는 그것을 어린 택도 없다고 얘기해 주죠.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커봤자지 그게 물고기지 고래가 뭐겠냐고. 그리고 땅에 그림을 그려요. 동그라미. 고래 눈깔이 이만합니다. 그랬더니 미쳤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답답하니까 유해진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답답하니까 총구석에 있어서 몰랐나 본데요. 어마어마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고 거기에는 횃불이 달린 놈 있고 뭐가 촥 날아가고 뭐가 딱딱거리고 막 아주 그냥 감명 깊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복음은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찹니까? 유해진이 막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해진은 그 수만 마리가 막 날뛰고 별의별 종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게는요. 하나님 안에 오면 믿음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큰 것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은 캠프들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의종으로서. 같은 주의종인데도 너무너무 극단적이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자극적 설교를 좋아해요. 말이 자극적이어야 되고 요즘 시대가 웬만하게 설교해 갖고는 사람의 마음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획기적이고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면 막 마음이 요동하고 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들어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 받는 설교 듣지 마라. 복 받는 건 가짜라고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캠프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주지 어떻게 복을 받냐는 거예요. 맞죠? 예수 믿으면 고난길에 곤니다. 에베소 교회 도미나 황제 로마 시대 때 핍박받고 환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핍박과 환난만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고통받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청빙하게만 살아야만 합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꿈을 가르치고 희망을 가르쳐야 될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그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게 유명한 강사예요. 아이들한테 청소년 캠프에 1순위로 뽑히는 강사였어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대로 성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은 겪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날 때, 에스겔과 하나님 만날 때 37장에 에스겔서 가면 뭐라고 얘기하실지 아십니까? 에스겔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에스겔아, 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기에 은혜가 있겠느냐? 말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어렵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령 받으라고 막 갑자기 이제는 또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면서 막 은혜로 가면서 성령 받는 유튜브들 많고, 뭐 방언 기도하는 거 많고 많은데, 그것도 여러분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받습니까? 성령은 인격체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죠? 순복음은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 받는 거지,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우리 순복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순복음들이 성령 받으라고 해서 성령 받는 게 맞냐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하나의 인격체로 모셔드려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성령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 받으라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연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김진일 목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김진일 목사인데 김진일 받아라! 그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이름 갖다가 그 김진일 받아라! 뭐 이렇게 되냐고요. 인격체인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절대 여러분 흉내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바람이고 뭐 능력이고 막 흉내내는 거 다 가짜예요. 절대 성령은 흉내를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무슨 뭐 태풍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찾아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며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믿고 믿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고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을 때 이걸 뭐라 하죠? 신뢰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은 신뢰가 쌓여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신뢰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좋은 게 뭐가 좋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좋은 건 신뢰가 있으면 관계가 좋아요. 아, 우리 아버지 말씀이 참 옳지. 근데 아버지가 행함이나 삶이 진짜 아들의 눈에 비치고 세상 사람들에 비쳤을 때 별반 좋지 않아.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말을 믿겠냐고요. 그게 삶을 봤는데 아니잖아요. 자,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배우겠냐고. 안 배우죠. 뭐가 무너졌어요? 신뢰라는 게 무너졌어요. 신뢰는 뭘까요? 신뢰라는 것은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는 뭐냐? 믿음의 신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낼 때 믿음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쟁이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존경하고 그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삶.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죽으나 사나 하나 앞에 엎드렸던 그 신앙. 이거 하나는 저는 어머니 신앙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죠.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 한 가지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의 한 가지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믿음이 참 이랬어. 이분은 진짜 믿음의 신뢰가 있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곰곰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한다.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체험한 자.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자. 모세는 모든 걸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안 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지 못하고 모세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안 하나님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삶 가운데 사사기를 건너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어떤 사이클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또 세상으로 가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라는 게 어떤 큰 죄가 아니에요. 죄는 가장 큰 건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까요? 무엇이 죄인 줄 알까요?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뜨거웠던가? 내가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나의 가장 최고의 믿음의 열정 그때를 보고 지금을 비교해 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며 가슴을 치고 주님, 내가 그 옛날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기로 주님 앞에 열정을 했던 대로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뉜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문제나 생각이나 말을 받을 때 보통 그렇죠.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나누죠. 또 하나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든지 못 깨닫든지 달라져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맨날 또 그래. 나는 여기까지가 좋아. 안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육적인 귀도 있고 우리는 영적인 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적으로도 들려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깊숙한 곳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감사하십시오. 말씀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냐?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영광과 육의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이 믿음의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인생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자동차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헨리 포드예요.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헨리 포드 회장이 나이가 80세 된 생일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임직원도 모이고 가족도 다 모였어요. 그 80대 생일날 그는 이렇게만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알게 나를 믿어줍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사 와서 6년 있는 동안 저희 아내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어요. 다툴 때 일주일을 말을 안 하고 서로 감정 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을 때 아내가 먼저 풀었거든요. 저희 사모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는 모습이 짠하더라고요.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을 해서 힘든 모습도, 자신이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도, 그리고 자신이 불평했던 모습도, 이게 이제 그걸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주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남편이 뭘 하든 남편을 믿어줘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저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목회를 하든, 뭐 청소년 캠프를 하든 뭘 하든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왔어요. 무엇을 하든. 그럴 때마다 항상 아내는 저를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헨리 포드가 말한 말이 저는 뒤돌아볼 때 나도 아내가 참 믿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을 따라왔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감사냐?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됐고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는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그냥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참 안타깝게 주의 종이 되면 자녀나 사모는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전에 주의종 됐을 때 사모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주의종 부교육자 할 때 안 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힘든데도 애기 재워놓고 애기 엎어놓고 막 나갔잖아요. 요즘의 주의종들은 새벽기도 사모 안 나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걸 봐요. 그러면 제가 겪었을 때와 시대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 느낀 건 뭐냐? 좀 자유롭게 했으면 어떻을까? 그렇게 억압적인 건 아니었으면. 그때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과 자녀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방향이 달라요.
어떤 방향이 믿음의 계단이 답니다. 여러분, 나는 10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아내와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자녀에게 왜 10계단을 못 올라오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려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 안에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때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어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그냥 그 말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말로만 아멘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보여줄 수 있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여러분 심령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왔는가? 어떤 문제 속에 놓여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그 길을 돌아가지 않는가? 왜 그대로 있는가?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오늘 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걸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래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게 뭐 하나님 뭐 복권 당첨 주세요, 하나님 뭐 차 사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그거 말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뭐 샤머니즘처럼, 내가 무슨 그 어떤 법당에 가서 비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비나이다 해서 내 말하는 것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죠.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오늘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너무 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누구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유라굴라의 강풍을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말한 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건진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따라갈 때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거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들어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삶에 쓰러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요? 잘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쓰러져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약해질 때마다 믿음으로 나는 이 일을 행했지 지금 내 현실에 보이는 이 삶을 향하여 믿음을 말하지 아니했노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 안 이루어진 현실 세계 때문에 내가 낭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절대 믿음의 흔들림 없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믿다가 포기해버리면 뒤로 물러가면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마귀는요 누구를 괴롭힙니까? 믿는 자들을 괴롭혀요. 마귀는요. 따라서 한 번 믿고 그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한 것으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릴 때 빨리 돌아와야지, 시간을 끌수록 나는 마귀의 늪에 빠져 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마귀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마음이 청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갔으면 그 나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야 되는데 고침받은 노루만 그냥 병 난 것만만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이리저리 돌다가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들어갔던데 그 집이 좋던데 가보자 갔더니 그 마음에 내가 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채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떠돌던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옛날에 살던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같이 살자.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자꾸 믿음 안에 삶에서 은혜를 채워나가야지 빈 곳으로 놔두면 마귀에게 더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늘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건 뭘까요? 마귀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삼킬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동물의 사냥에서 큰 사자가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맹수가 이렇게 살피다가 조금만 소홀하거나 무리해서 떨어져
떨어져 나간 그 양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흔들리면, 빈틈만 보이면 원수마귀는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환난을 겪는 것, 나는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그러냐고 할 때 분명한 건 뭐냐? 내 안에 빈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원망했습니다. 주님, 내가 늘 불평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빈틈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신앙 안에 빈틈이 없을도록 주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의 손이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그 기도 안 하고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좋은 말이,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좋은 말도 씨가 되고 나쁜 말도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어떻게 좋은 말만 해갖고 되고 뭐 나쁜 말 하나로 편하는 게 아니라 좋든 나쁘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나간 말로 말미암아 복록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의 말이 이제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었으면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셔야지 왜 믿어놓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수랑 앉아갖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좀 말을 안 듣는 게 있어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부분 뭐라 그래요? 목사님, 좀 전에 설교할 때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금방 설교하고 지금 나한테 불평하세요?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그래, 살아간다. 그렇게 얄밉게 안 했어요. 내가 널 믿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지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방 깨닫고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네?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수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자녀가 저에게,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말이 거슬리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빨리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욱욱거리고 욱하고 마음이 막 상해버리고 화가 나고 막 말라나고 이러면 나중에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는 대로 빨리 실행에 옮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만, 절대 좋은 습관만 잘하지 않아요. 나쁜 습관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복의 근원이 될게 12장에 떠나라 떠났어요. 믿고 떠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믿었어? 잘 믿었어? 예배했어? 잘했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늘 그렇게 말씀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말을 바꿔라. 어떤 말을 바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말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도 안 됐고 삶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입술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축복해야만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축복해야만 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축복해야만 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좋은 말을 해줘야만 합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다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하나거든요.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오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그들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늘 바라본다는 것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한 가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그 믿음 안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단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착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 성경에 말하는 의미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게 회복된 거, 이거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채워가는 거야. 아멘. 습관이 오래되었는데 그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단번에 바꾸겠냐고요. 말이 늘 거칠고 욕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바뀌겠냐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시기였어요. 저는 좀 아웃사이드 좀 개념이 있어서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욕, 밖에 나가서도 욕, 욕을 달고 살아야 돼요. 전화하면 옛날에 다 전화하면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이죠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무개 받으면 대부분 내밀어라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늘 습관화됐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군가 저에게 핍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며.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괴롭잖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안 바뀌지? 바뀐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달라지지? 왜 나는 과거가 끊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손가락질 받아야지? 왜 욕을 먹어야 하지?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라지? 괴로워할 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친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사랑과 신앙과 말씀과 기도로 가니까 삶이 거룩해지고 성화되지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점진적인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리라.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 속에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그 인내 속에 믿음의 성장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없어요. 금요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하박국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박국은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뒤돌아보겠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이 쉽게 풀면 이거예요. 내 계획한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전이 실현되는 시간은 천천히 꾸준히 확실하게 다가온다. 느리게 보여도 절망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내하라.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간구하고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6주년이에요. 우리 교회 모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아침 여기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했던 게 그건데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우리 교회 모토가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외우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이사야 33장이었어요. 이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태동이 이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기뻐해야만 하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